여도선 목사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구독자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갈멜산의 대결이라고 할까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은 욥이 말입니다.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에게 귀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 본문을 확인해 보시라는 뜻으로 이렇게 성경을 띄웠습니다. 여러분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마음에 이를 기록하시고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는 나만 남았다.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고요.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면은 850명 대 엘리야 하나, 850대 1인 셈이죠. 근데 여기 보면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하라 그럽니다. 송아지 둘을 가져오라. 왜냐하면 송아지 한 마리는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에게 주고 또 한 마리는 자신이 제물로 삼겠다. 그러니까 갈멜산에는요 두 제단이 있는 겁니다. 두 제단. 하나는 엘리야가 쌓은 제단이 있고요. 또 한 제단은 거짓 선지자 850명이 쌓은 제단, 두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송아지 제물이 두 제단에 똑같이 송아지 제물이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쪽의 선지자는 엘리야고 저쪽엔 850명이에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는 이방인들, 암몬이나 아스루나 이런 이방인들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열 지파가 우리에게 다윗에게는 기업이 없다. 그리고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또 섬기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850명 거짓 선지자는 바로 떨어져 나간 열 지파, 그 중에도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아마 에브라임 지파 출신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야곱의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야곱의 자손이 둘로 갈라진 거예요. 제단이 둘이 있고 제물도 둘이 있고요. 그리고 850명 대 엘리야 하나, 이런 대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제단과 엘리야의 제단이 다른 점이 뭔가요? 본체도 송아지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왜 물어보면 선지자도 저쪽엔 850명이나 되고 여긴 외롭게 한 사람이고, 그럼 다른 점이 뭔가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내용, 목적이 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려는 내용, 목적. 이를 달리 표현하면요,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럼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가? 이것이 내용 목적이죠.
두 번째는요, 이제 적용 목적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바가 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드린 제물을 이게 살았죠. 그러면은 하늘에서 임한 불, 제물을 본제단의 불을 살은 그 불의 의미는 뭔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내용 목적이 뭔가.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적용 목적은 뭔가. 세 번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본제단을 살랐다.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가. 이 세 가지 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36절로 가보죠. 36절 보면 엘리야가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사자성어로 말하면요, 절체절명이라고 말합니다. 절체절명. 가장 급박한 상황이라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경우를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러면은 이럴 경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를 법하냐래요. 근데 엘리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엘리야가 뭘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죠. 이게 내용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메시아 언약을. 그것을 이삭에게 또 바통을 넘기셨어요. 그리고 또 야곱에게 넘겨주셨어요. 이 메시아 언약, 이것이 내용 목적이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적용 목적이 뭔가요? 여기 보면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게 하심을,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바알신, 아세라 목상, 또 여로보암이 세운 두 개나 되는 금신상, 금송아지 우상, 이걸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너희들이 지금 닿지 않은 딴 길로 가고 있다. 너희가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이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적용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얘기라는 것이 되죠. 오늘날도 메시아 언약을 떠난, 심지어 계시록 2, 3장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는 우리 주님을 문 밖에 세우는 교회도 있었잖아요. 이 전례 지난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라. 그럼 세 번째입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불이 내려와서
여기 위에 불이 내려서 본제물과 불이 내려와서 본제물을 살랐어요. 그래 이 불의 의미가 뭔가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열쇠가 있고 또 뭐 핵심이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본제물과 나무들과 흙을 태우고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여호와이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은 그들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불이 임하세요. 첫째는 그렇다. 나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들이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첫째는 엘리야의 기도 응답이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도 이 밤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자. 기도 응답으로 한번 본다면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불이 내려왔으니까 기도 응답이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기도 응답이 아니라 두 번째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로 돌아오란 말인가? 그들이 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로 돌아오라는 건가? 그런 지리적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우신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라. 두 번째는요. 그럼 세 번째는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본제물이라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 본제물 33절에도 보면 본제물이라는 말이 또 등장해요. 본제물을 살랐어요. 그러면은 이 본제가 누구의 무엇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우리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 심판의 불이 임해야 되는데 그 진노가 자기 아들 본제물, 대속제물이 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기 아들에게 부어졌죠. 나는 너희를 이렇게 하고 구원하려고 한다. 이리로 돌아와라.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내 아들에게 진노의 불을 쏟고 그리고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다. 이리로 돌아오라.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라. 이 복음으로 돌아오라. 이런 뜻이 불이 임해서 본제물을 살랐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함의가 되어 있죠. 이는 성경을 구속적으로 사적으로 볼 때만이 깨닫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만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에 따라오나요? 만일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불이 너희에게 임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불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뭔가?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살아가는 시청자, 이 말씀을, 이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는 우리 저와 같은 설교자, 그리고 형제자매인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여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여 그를 따를지니라. 언제 또 이런 말씀을 했죠? 계시록 3장에 나오는 가장 부자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뜨뜻미지근 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다. 어떻게 하시겠죠? 내가 입에서 토해내겠네. 우린 대답해야 됩니다. 대답하세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이 말에 결단해야 됩니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 목회를 바꾸신 하나의 이제 원 퀘션, 하나의 질문. 이 뼈들이 누게 살겠느냐?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디 엘리야가 어디로 보냄을 받았죠?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아하방, 이세벨, 그 북쪽에 보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북쪽 이스라엘만 해당되고 남쪽 유다는 상관없는 건가? 남쪽 유다는 괜찮은 건가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솔로몬의 성전 문 앞에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제단에서는 본제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제가 되신다는 메시아 언약이 떠났다. 반역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쪽 유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다가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했어요. 이 말씀은 오늘 한국 교회에 해당되는, 현대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찬송 부릅시다.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면서 말씀 전하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네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부르는 음성 널 받아 주시나니 죄 버린 내게 임하시사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격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그 일을 이루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만 요시였네. 우리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임기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리.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배성들 모여서 찬양하네. 그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들과 함께 하나님 발 아래에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내용 목적이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메시아 언약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내라. 본제물을 사는 그 불의 의미가 이를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으셔야 될 진노의 불을 본제물이 되시는 자기 아들에게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이 복음으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진노의 불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촉구하십니다. 언제까지나 너희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 우리는 응답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전파를 통해서 세계를 향해서 이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케 하여 주실 걸 믿사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